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10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들려온 아주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좀 마음이 잡잡한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주일 아침입니다.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우리가 늘 겨울이 다가온다는 느낌도 있고 또 가을이 지나고 스산한 마음들이 있는 차에 이런 소식도 있어서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 것이라 믿고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심으로 10월 30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만방에 퍼져서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허락하시며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공평히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대지가 촉촉히 젖어서 참 그동안 목말랐던 것 해갈하게 하시고 또 충분히 그 비를 머금어서 또 새로운 활력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사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도 멈출 줄 모르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며 또 우리 주변의 사건, 사고는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일할 때에 주님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게 하시고 안위하게 하시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모두가 부족함을 공감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둘러싸인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 민족과 나라 위에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일어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찬양 265장 주 십자가를 짐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리라.
쓰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하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예, 다 같이 앉으셔서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곧
예수밖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그대로 우리의 의지 없음을 주께 아뢰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 앞에 솔직히 구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 예수만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길 원하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교동문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니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찬욱 전사님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심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섭리로 지금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자비로 당신의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주여.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붙드사 이렇게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자비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간순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옵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성령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목사님의 선포를 통해 오늘 이곳에도 임하여 당신의 자녀들이 참으로 당신의 자녀답게 되고 주여. 교회가 참으로 당신의 교회답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가 관영하며 비참한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손식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작은 영역에서부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사 예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을 때 때로는 깊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와 함께함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마침내 주께서 인도하실 그 푸른 초장에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여정을 위하여 공급하실 새 힘과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약간 긴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 눈으로 말씀을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이리 오세요. 우리 어린아이들 오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앞에 서 있는 6명의 아이를 보나이다. 또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우리 주님께서 살피십니다. 주님께서 돌보시고 기르시고 주님 손 안에 주님께서 장중에 붙으시는 줄 압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아이들 책임져 주시고 그 아이의 마음의 문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래서 참 주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혼탁합니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진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그들을 참으로 바르게 인도할 수 없나이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르게 살아갈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우리 손에 이 아이들을 맡기셨사오니 온 가족이 또 교회가 함께 양육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반 시간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는 교훈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이 길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 40일이라는 기간이 백성들에게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기다리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너무나 기다리기 힘든 기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을 했죠. 모세가 죽었는가? 또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는가? 백성들은 항상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어떤 믿음의 기반 위에 잘 서 있지 못하는 것이 또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마음에 흔들릴 때 누군가는 이제 말씀으로 잘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잡아줘야 될 아론마저도 그 백성들이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줄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잡기는커녕 그들의 위협하는 것에 그가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그들 눈에 없는 것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둔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모세에게 그들은 심각하게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어떤 것으로 대체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필요했다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막이 필요했던 이유, 그들에게 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강력한 말씀이 필요했던 이유가 분명하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죠.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포장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인간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인간이 의심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당신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재림주라고 또 기묘자라고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심리적으로 이용해서 인간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성향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미신이 많이 빠지고요. 인간은 미혹을 당합니다. 아무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위협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금송아지가 자기들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마치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제사하는 것처럼 그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제사도 지내는 아주 인간의 악함을 적나라하게 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죠.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악을 그들은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썰어버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은 그동안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언급합니다. 또 이방 백성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해낸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명예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언약하신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기도의 내용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안 지키실, 안 들어주실 묘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오늘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우신 분임을 모세가 잘 알았기에 모세는 또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생명책에서 저를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을 앞세워서 그 모세는 레위인들을 앞세워서 3,000명을 희생시키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생명책 하나님이 기록한 그 책에서 지어버려도 좋으니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 이 기도 앞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에는 공의와 사랑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한 측면이라도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등장할 때 하나님의 공의만 붙들면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분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만 붙들면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물렁물렁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너무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조화를 잘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그런 공의와 사랑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공의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정의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약간 의미가 다르지만요. 어떨 때는 이 두 단어가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영어로는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공의는 righteousness, 의, 우리가 보통 의라고 할 때 우리가 의인이라 할 때 righteousness 이런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이 righteousness,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할 때 이 공의, righteousness,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는 것을 공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는 것, 이것을 righteousnes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또 영어로 justic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justice, 공평한 판결, 공평한 판결을 justice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justice institute, 이게 법원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justice는 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또 약한 자들을 이 함부로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지는 것을 방어하는 이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다 할 때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서로 잘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좋은 것, 백성들의 관계가 좋은 것, 이렇게 백성들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반드시 공평한 판결이 있어야 된다. 공평하지 않으면 우리 서로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죠. 판결이 어그러지면 관계도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공의와 정의의 이 단어는 함께 이렇게 믹스업돼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러 성경 구절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요.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을 택한 그 목적이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하나님의 자녀를 택했다.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8장 이 말씀을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악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장면에 나오고, 그 벌을 내리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정말 망해도 마땅합니다만은 50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50명 오케이 했지만 50명 찾을 수가 없었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조차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결국 의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멸하시는 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존재 자체가 가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의를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자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이 되고, 또 당연히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공평하게 판결을 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이루려고 다윗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 다윗의 나라는 이사야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요. 이사야 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 다윗의 나라,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세우고 가시는데요. 이 다윗의 나라의 이사야 말씀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존재 자체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나중에 죄를 범하고 그의 나라도 끝이 납니다만은 다윗이 세운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함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숨쉬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분명하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자, 그것은 또 예레미야에서 어떻게 또 전개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라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자, 이 예레미야에 와서는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우신 나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났다. 이 가지라는 것은 후손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태를 통해서 다윗의 그 족보를 통해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 예레미야 33장은 굉장히 예언적인 메시지를 던지는데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왔으니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실, 적용하실 그 분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이 공의로운 다윗의 자손, 다윗의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구약 시대에서부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고, 그렇게 그 예언은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 공이라는 것은 구약 창세기부터 쭉 우리가 흐름을 전개해서 보아왔습니다마는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죠. 이 공의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당신이 정말 의롭게 사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의로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공의를 우리 가운데 실현하실 분이시죠. 그게 첫 번째 스텝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공의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공의를 실천하신 일입니다. 다른 일이 아닙니다. 사형틀에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인류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벌이 있어야 되고,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하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이었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성품이었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 공의를 실천하셨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를 인도할 신이라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잠깐 착각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냥 불안해서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서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과 죄에 대한 심판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행하시죠. 그래서 3,000명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200만 명 중에 3,000명이었죠. 대다수의 민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용서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유예되었습니다. 왜? 그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모형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그림자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기는 생명책의 기록이 안 되어도 좋으니 이 백성을 사하여 달라고 하는 이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모세의 위치가 독특하다는 것이 이 장면에서 또 드러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죠. 이런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모세가 한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상의 기도와 기도를 연상시키게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정말 조롱을 당했습니다. 너가 구원자이면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조롱당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란 너 자신을 구원시켜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을 구원시켜봐라고 조롱당했습니다. 당장 뛰어내려가고 싶었겠지만 그 조롱을 다 당하시면서 저 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상에서 이 기도가 이 모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연상이 되는 겁니다. 심판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였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 사이의 그 중간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이 바로 하나님의 의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하나님은 정말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 죄에 대한, 또 죄인에 대한 공평한 판결이 하나님의 정의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십자가로 하나님은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될 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의인이라 칭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의인으로 우리를
칭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인이라는 옷을 입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 기념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10월 31일이 정확하게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마틴 루터가 붙임으로써 종교개혁, 정말 개혁적인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500년이 넘은 일이죠.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 화두는 바로 이 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올바르게 정립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가. 기존의 가톨릭 교회는 어떤 하나의 정서를 발부했습니다. 사람들이 면죄부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면벌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 죄의 대가인 벌을 면해주겠다고 하는 면벌부를 라는 정서를 종이 쪽지로 발행했죠. 그래서 그 돈 주고 그것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서를 사면 자신이 연옥에 가서 감당해야 될 그 벌을 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었죠.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자금이 필요해서 당시 성경을 읽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을 현혹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부 사람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 내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니까 하나님 벌하실 거야. 하나님 무서운 분은 맞아. 하나님 벌하신 것도 맞아. 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 벌을 스스로 받으셨고 그 스스로 그 벌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 이 복음을 깨달은 자가 바로 마틴 루터였죠. 당시에 성경을 읽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은 가톨릭 교회의 그 강력한 어떤 종교 권력에 압도되어서 하는 그 거짓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무제한이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교황청 높은 권위 그 위협에 용기를 내서 맞선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죠. 그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아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떤 다른 통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믿음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정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당시 종교 권력에 그 당당하게 맞서서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붙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참 많은 일들이 해픈했죠. 1517년부터 거의 100여 년 이상 두 유럽은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종교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그 싸움을 끈질기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오직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자들은 그 마틴 루터의 편에 서서 그 어떠한 억압과 비판과 심지어 뭐 어마어마한 학살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다 읽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기다면 긴 것이고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을 가리고 이 말씀을 배제하고 나오는 어떤 자기 우상적인 그런 사람들, 어떤 메시지들, 말씀을 가리는 어떤 것도 다 우리는 분별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떤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해석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그런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이 근거 위에 분명히 말씀의 근거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근거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이 그 마틴 루터가 시작한 이 종교개혁부터 시작된 것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뭐 일으키려고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반박문을 붙인 것은 제발 좀 토론하자. 이 문제가 정말 부당한 것 같으니 좀 토론을 하자 했는데 교황청에서 그걸 거부한 것이죠. 죽이려고 하니까 피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독일의 여러 가지 호족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때부터 한 일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한 것이죠. 일반 대중들도 성경을 읽게 하자. 성경을 읽어서 그들의 무지를 깨우치게 하자. 종교 권력을 지키려면요, 성경을 읽게 하면 안 됩니다. 무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성경을 읽혀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자. 그 성경을 번역해서 유럽 내에 성경이 그때부터 일반 성도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당시 이제 절묘하게 활자술도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도로망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활자술 발전되어 있었죠. 그래서 막 인쇄를 막 찍어낼 수 있었고 도로도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잘 전파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여건들이 성경을 급속도로 전파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죠. 그래서 성경이 다 읽혀지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그만큼 이 개혁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좀 이게 회복되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그렇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은 내가 돈을 많이 내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자기 의를 막 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의를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를 감춰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 그 간단한 원리가 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물론 마틴 루터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 이전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죠.
그래서 일단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선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또 이 땅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해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가 미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드러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도 기억하면서 그때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가? 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한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에서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는 사건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금송아지 사건도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어서 백성들을 경고하는 것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록을 보면 천국에 관한 말씀보다는 지옥에 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 말씀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이죠. 저기 가지 마. 저기는 바로 절벽이야. 저기 가면 떨어져 죽어. 라고 간절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가지 말라고, 심판이 있다고 외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는 혼자 오시지 않습니다.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돌아오십니다. 마태복음에 그때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다시 오실 때는요, 연약한 가운데 연한 순처럼 어린 양처럼 이렇게 오지 않고 능력으로 오신다. 고난의 면류관이 아니라 왕관을 쓰고 오신다. 다시 오실 때는 그야말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라고 하는 응징이 있을 것이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평안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곁들여져 있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응징하고, 하나님 복음 안에 순종하는 자들을 참으로 사랑으로 덮으시고 그들을 영원한 공의의 나라, 영원한 정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이벤트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의 이벤트가 되는 거죠. 그날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안심할 수 있는 평안의 시간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아우성치게 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면요, 두 번째 재림 때는 하나님 두 번째 오심에서는 왕으로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거라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건 동일한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그 성품은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되기도 합니다. 모세를 보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중보자적인 위치에 있어서 인간을 위한 기도를 감당했습니다. 어떤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라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위치에 우리도 서 있어야 됩니다. 죄를 엄히 다스려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백성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공의가 훼손될 수 있고 또 공의가 지나치면 사랑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참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조화가 일어납니다. 사랑 안에서 공의가 실천되어야 되고 공의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라면 하나님 안에서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스러운 부모님이 되십시오. 사랑이 가득한 부모님이 되십시오. 그러나 진리에 바로 서서 자녀들을 훈육할 때는 머리가 쭉 삐서게 만드는 부모도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섰을 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후퇴되지 않도록 아론처럼 백성들의 그 위협 가운데 그냥 굴복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양보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죠. 이 두 가지 참 좋아하기 힘들죠. 늘 친절한 이미지를 갖고 싶은데, 늘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인상을 갖고 싶은데,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진리가 훼손되는 것, 우리 일상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정말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요, 어느 것이든 하나님의 성품을 망가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론처럼. 이 한국 교회를 사랑하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성도들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또 필요한 것이죠.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완벽한 조화는 하나님의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과 조화가. 그러나 인간이 한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성품을 계속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죄악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죄악을 나의 것처럼 여기고
그 죄를 돌이킬 것을 가슴 아파 기도하는 것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백성들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에 일어난 한국에서 일어난 그 비극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거기 가서 저런 사고를 당해? 나가지 말지. 정부는 뭐 했어? 왜 예방 대책을 세우지 않았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데요. 이 안타까운 현상을 보면서도 왜 이태원의 거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해밀턴 호텔이라고 하는 그 자리, 유명한 BJ가 나온다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거기 유독히 몰렸다는데, 거기 경사도 이렇게 젖어 있고, 왜 청년들이 그 거리를 헤맬 수밖에 없는가? 시대적인 아픔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저런 청년들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게 저렇게 허무한 데 빠져서 거기 광란의 밤을 보내는데 치중할 수밖에 없는가? 갈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마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길로 간다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불을 맞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모세처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사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들 향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이 조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서 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건대 날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죄악이요, 주님 앞에 얼굴을 들고 나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공의를 다 이루셨기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렇게 죄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또 이 땅에 할 일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드러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인 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은 점점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염병과 또 이 기후의 재앙과 지진과 여러 가지 암울한 소식들, 사건, 사고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 저들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이 땅 가운데, 먼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 산길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먼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하고 또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신 은혜 더욱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머무는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강배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세상 참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마귀가, 악한 마귀가 삼킬자를 찾는 것 같이 두루 살피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그 환경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셔서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 서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온전히 나누며 묵상하며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예배로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도우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영원토록 있게 하셔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분명하게 인식될 뿐더러 우리의 성품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온전히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예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그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점점 더 신앙의 연륜이 다할수록 드러나고 분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참으로 복 주셔서 참 모든 일 가운데 참 형통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참 믿음과 사랑이 온전히 그 일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일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또 그런 일 가운데서도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시간 감사드리옵고 한 주간의 삶도 주장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늘 예배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주간의 한 주일의 예배가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자신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 단계를 주님 앞에 스스로도 느끼고 그렇게 자신과 하나님 앞에 교제가 충만하다면 그런 것이 알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주제, 참 무겁고 깊고 어려운 주제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으로서는 조화로운데 우리로서는 참 좋아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 공의와 사랑이 조화롭게 우리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극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여 주심과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참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또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